자,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마라에서 엘림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팀의 새로운 크루도 새로 왔고요. 우리 드럼, 또 방송팀도 긴급 수혈이 돼서 어떠한 이 어려움도 없이 끄떡없이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섬기는 귀한 손길들 위해서 또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를 정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엿들과 종려나무 이른 고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픈 데가 혹시 있으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성도의 이 건강과 치료에 관심이 많은 것은 몸의 상태와 신앙생활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절반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면 그 절반은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거나 지쳐 있으면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고 인내하기가 더 쉬워집니까? 더 어려워집니까?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온유하시던 분도 몸이 많이 아프고 그럴 때 잘못 자극을 하게 되면 이제 평소에 없던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것은 인격이 아니라 아직 몸이 아프시구나 이런 것을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아파도 그것을 막 극복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 강요하기보다는 그죠? 아무리 아파도 이렇게 찔렀을 때 화내면 안 되십니다. 권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건강하셔가지고 그 건강에서 기본적으로 온유한 반응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를 저는 훨씬 더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 아파도 막 참고 이거보다 건강하셔서 넉넉하게 건강한 몸과 충만한 성령 이게 한꺼번에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웃으면서 온유하게 넉넉하게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아플 때보다는 건강할 때 더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더 도와주게 되고요. 더 참아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병증 거기다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병,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모르는 병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담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죠.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처음 나온 것이 어딜까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그 뒤에 넘기면 있습니다. 글씨가 크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3일을 걸었습니다. 3일을 걸었는데 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준비했던 물이 다 떨어졌겠죠.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었어요. 먼저 마신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마시지 마라 그런 물이었어요. 마시지 마라 그런 물이었죠. 그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목마르면 진짜 이게 화나거든요. 원망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이 원망을 듣고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한 나무를 가리켜 그 물에 던지라.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달아져 마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그 광야길에서의 뭘 해주시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해주는 거예요. 딱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죠? 물이 써서 못 마시게 되는데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두 글자라면 순종이다. 나의 계명에 순종하면 너희는 애굽 사람들이 그 심판받았던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질병을 겪지 않고 너희는 건강하게 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본 하나님 주로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같은 치인데 완전 다르죠? 네. 치시는 다 치시는죠. 누굴 쳤어요? 애굽을 쳤죠. 그렇죠? 애굽의 군대를 쳤죠. 네. 10가지 재앙과 마지막에 그 10가지 재앙은 뭐였어요? 애굽의 장자들 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러 온 애굽의 군대를 또 치시고 홍해에서도 치시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치시는 것만 봤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430년 동안 지금 어디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죠. 하나님의 그 이런 모습을 이제 처음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강한 하나님 모습만 보다가 이제 어떤 모습을 보는 거예요? 부드러운 하나님 모습을 보는 거죠. 얼마나 매력적이십니까? 그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그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래서 누굴 예를 들까요? 우리 박세민 사님, 김경희 사님이 딱 둘이 데이트하는데 중학생들이 껌을 막 씹으면서 이렇게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렇게 김경희 사님 물리친 거예요. 이렇게 막 데이트할 때마다 지켜주는 거예요. 와 우리 경현 씨 강하네 했는데 어디 다쳤는데 딱 반창고 붙여주면서 저는 치료도 잘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너무 멋있죠. 우리 하나님은 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시다?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만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아플 때 누구한테 우리가 구하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죽이시거나 상하게 하시려고 하실 때 그 운명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얘는 내가 살려야겠다 내 손으로, 얘는 내가 낫게 하겠다 할 때 방해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파 자체가 뜻이 뭐냐면 고치다, 치료하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생명을 주신 분이란 것이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생명을 주신 분이다. 우리 창조의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2장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여러분 어떤 시계가 스위스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고장나서 고쳐야 합니다. 근데 그 시계를 누가 가장 잘 고칠까요?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죠. 시계와 비교할 수 없이 정교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가장 잘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고 잘 고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상처와 질병을 고치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플 때 그 아이가 낫기를 가장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죠. 그 나이를 낳은 어머니입니다. 그처럼 우리를 만드신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람은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병이 걸렸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단절되어서 영이 죽고 육이 시들어가는 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시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말씀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낫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아갈 때 정말 그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게 두 개죠. 첫 번째는 나를 치료할 능력이 있기를 우리는 원하고, 두 번째는 내가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능력이 있어도 네가 왜 나아야 되니? 내가 너 고쳐줘야 돼? 이러면 우리가 힘들어지잖아요, 마음이.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가 다 있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할 능력도 원하심도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병이어도 있고 질량불변의 법칙을 깨시고 많은 사람을 먹이셨죠. 그다음에 무리를 걸으시고 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에 속한 기적이 뭐였어요? 바로 병 고침의 기적이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어 하심이더라. 네. 예수님이 1000개의 기적을 일으키셨으면 그 중에 900개는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에요. 병든 자를 보시면 이 참지를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외쳐도 고쳐주시고, 너희 몸을 제자들에 가서 보이라 하면서 또 낫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나병 환자는 그 원래 나병 환자가 사람들 모인 곳에 오면 안 되거든요. 부정 환자이기 때문에. 근데 딱 숨기고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와가지고 저를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정말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인 치료를 하셨죠.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이 치명적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스스로 치료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기 위한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 대가가 엄청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이죠.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저 여러분을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온전한 치료를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할라파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온전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거기서 요할라파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빛나게 드러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요할라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낫고 건강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치료는 완성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 그때 하나님의 치료는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라 다시는 아프지 않을 온전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의사분도 있지만 이렇게 고쳐주고 수술해주고 해도 그 환자가 다시는 안 아플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보증할 수 있어요? 무릎 수술해줬는데 이제 무릎 절대 문제 안 생기니까요, 막 함부로 쓰십시오. 이렇게 조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의 치료는 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그 치료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완성될 것인데, 그때는 다시는 아프지 않을 온전한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픈 거 뭐예요? 통증이잖아요. 통증. 통증이 이제 있어요?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사실 우리 몸에는 늘 염증과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픈 거 통증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예? 있는 게 지금도 막 느껴지는 게 있는데 사실은 못 느끼는 것도 있다 그래요. 만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알아서 묵음 처리를 딱 이렇게, 왜냐하면 계속 아파버리면 못 견디니까 그걸 못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사람도 사실은 뭐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온전한 치료를 받게 되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픈 것이 다시는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치료가 예약된 사람들이죠. 이 놀라운 치료를 받을 것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아픔이나 노화가 없는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과 종려나무 이른 기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은 마라의 물을 달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심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샘과 나무가 풍부한 곳에서 이제 아예 물 곁에 장막을 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나중에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했냐면 계시록 17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 샘 곁에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아플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므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질병 몇 개 낫는 일에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기도할 텐데 이거 나으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 맞고 이 병이 안 나으면 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닌 것이죠. 내 몸이 일시적으로 나빠지고 심지어 계속 나빠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온전한 치료를, 가장 완벽한 치료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그 병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은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의 이거라는 걸 우리가
지읒 치읒 이응. 지읒 치읒 이응이신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뭐예요? 지읒 치읒 이응이 뭐예요? 예? 예? 크게. 지읒 치읒 이응. 아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치읒. 예, 주치읒. 예. 하나님이 우리 담당이시고 우리의 주치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아플 땐, 예. 자, 이게 좀 넘겨줘 보세요. 자막을 한번 넘겨. 예, 아플 땐 뭐요? 기도의 환자복을 입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였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보면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하는 선한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구제 활동을 할 때도 이런 기도가 항상 들어가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들었을 때, 다쳤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고쳐주시라고 예레미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나를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플 때는 꼭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교회에서 함께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서로 기도하고 병이 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그 간증을 바다의 노래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눈이 아프니까 넘겨주세요. 제가 너무 글씨를 작게 많이 넣어가지고 치료 방법은 누가 선택하신다?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반 은총으로 주신 현대 의술로 치료받을 수 있고요. 특별 은총인 기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누가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의사에게도 가야 되고 하나님께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병원 안 가고 기도원에 가서 안 나온다거나 현대 의술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치료 방법을 환자가 선택해요. 의사가 선택해. 물론 이제 의사가 이렇게 옵션을 주지만 하나님이 고치실 때는 최고의 의사이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서 병원도 가서 신뢰할 만한 의사의 진료도 여러분 함께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플 땐 뭘 입으셔요? 기도의 환자복을 입는 거고요. 두 번째, 안 아플 땐 뭘 입는 거예요? 순종의 운동복을 입는 거예요. 병에 걸렸다가 낫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안 걸리는 거죠. 그죠? 걸렸다 낫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선택한다면 안 걸리는 게 좋죠. 건강 관리를 해서 안 걸리는 게 더 좋아요. 신자의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이 운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순종이라는 운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순종하는 자를 질병에서 지키시고 건강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오늘 본문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네.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하실 때 뭐를 강조하셨어요? 순종을 강조하셨어요. 순종하여서 아예 병이 걸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3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독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예, 병을 없앨 것이다. 언제요? 여호와를 섬길 때. 여러분 이렇게 이 시간 이 규칙적으로 예배 드리시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이 약속 가운데서 많은 병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제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 목회도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다 보면 데이터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데이터가 쌓이면 AI는 아니어도 데이터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참 이 예배 드리는 거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수많은 데이터가 제 안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병을 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에서도 또 반복되죠.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자, 여러분 병은 가까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네. 병하고 멀리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악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도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오히려 걸리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뭐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을 늘 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퇴원이 가까울 때는 소망의 예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일시적인 경험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병이 나아도 우리 몸이 노화되는 것은 아직은 막을 수 없어요. 죽어가는 것은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15년 수명이 연장됐지만 그 다음에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노화 과정은 퇴원 절차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몸은 어차피 벗어야 될 허물이죠. 늙어간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은 천국 소망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가끔 회춘이 되기도 합니다. 광역교회 다니다 보면 가끔 그래요. 또 느려지기도 하죠. 맞나요? 저 보면 맞나요? 제가 50입니다. 좀 느려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은혜가 지금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가긴 갑니다. 그죠? 다 갑니다. 가긴 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이 좀 이렇게 처량해질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가더라도 천국에 갈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온전한 치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살게 되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요, 야 건강하게 내가 지내는 것이 뭔지를 이제야 알았다. 아마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막 살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사실은 환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환자 중에 건강한 거였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숨 쉬는 게 뭔지, 사는 게 무엇인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이 땅의 병원을 태어나여 천국에 이를 때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야,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아, 이걸 모르고 왜 저 안에서 그렇게 오래 살려고 그랬지. 여호와 라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낡아지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 병이 점차 심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천국 부활의 소망으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